오늘은 우리 함께 합독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내용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이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가서 보면 아, 저 사람이 교인이다, 예수회다. 교회 안 나가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또 교회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어떤 날 나가고 어떤 날 안 나가면 저 사람은 가짜다. 열심히 교회 나가서 그래도 내용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르지만은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 좀 진짜 믿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식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한 표징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지 않는 고백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표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안 되나? 31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은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표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 지키라고 하셨는데 표징을 삼았는데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또 옵니다만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아닙니다만은 에스겔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했으나. 아멘. 하나님 주신 영광의 표징을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그 표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분노를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에게 백성에게 쏟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증한 자요 또한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킨 계명, 하나님이 지킨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부인하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도 가증한 자요 또한 불의를 행하는, 복종치 않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도 말씀을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선한 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했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서서 멸해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당한 유다 백성들 향해서 20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구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 더럽히는 시간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물질로도 더러운 걸 가져오면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받지 않는 데 더럽히는 것이고, 또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즉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의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빛에서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한 그 6일 동안에 모두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제7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을 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찾았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7째 날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이 뭐 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마지막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 받는 날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율법으로 정확히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정한 것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율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새들과 또 그 바다에 참 그 어족들과 공중의 새들과 사람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제7일에 쉬시면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하시면서 이날은 복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셨는데 10가지 재앙을 구원해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자, 신명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여주셨는데, 신명기 4장 34, 35 찾았습니까?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원해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만 가지고도 구원해낼 수 있었지만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셨나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여호와는 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라 고백했을 때 바로 그들을 또 광야로 인도하시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선물을 단물로 받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너비딤에서 생수를 공부하시고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누구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 보면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모든 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동에 누구에게 놓으셨느냐? 곧 그 시체가 광야에 범죄자의 시체가 광야에 없던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범죄하고 순종치 않은 자는 그래서 이런 자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했는데 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40 동안에 누구에게 놓으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없던지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해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범죄하여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그래서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다수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범죄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건축지 아니한 땅에서 집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또 채우지 않은 곳에 다 채워주시고 또한 파지 않은 우물을 물을 퍼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은 과일나무를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너희가 배부를 때 너희가 편안할 때 너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버릴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사기섬 해놓고 조금만 잘 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염려하신 대로 과연 염려하신 대로 하나님을 여호와 잊지 말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염려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신을 섬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여호와를 잊지 않다는데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힘써 여호와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정확히 알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주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저주를 주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천국까지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하나님은 찢어서나 또 낫게 하시고, 또 찢어서나 또 하나님께서 또 삼해 주시고, 또 가난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부욕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가서 목사들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좋고 또 하나님 은혜 삼하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누구나,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그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은 내 날이겠습니다. 그래서 내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 때문에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은 복된 날이라,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복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부모에서 끌려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교회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교회 나올 때는 어떤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비록 내가 한 주간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말씀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준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찔러 오늘 정말 피곤한데 좀 푹 씻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가면 또 내가 뭐 안 될 것 같고 또 목사님 보면 또 다른 사람 보기도 또 저 사람 지나치고 또 교회 왜 안 나온다 할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하면서 두들대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난다면, 대통령을 만난다면 여러분 잠 10시까지 자고 10시 반쯤 되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대통령을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요 아무리 높아도 5년 하면 끝납니다. 대통령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면 복 준다. 나는 절대로 이 평생 동안 절대로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안식일은 거룩한 날에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두리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대충 받다가 하품을 하다가 밑에 핸드폰을 쳐다보고 뚝뚝 두드리다가 막 그렇게 갑니까? 안 그러면 집에 빨리 마치고 집에 와서 누구 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주인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는 데 나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왔다면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데 복 준다 하니까 뭐 오늘 복덩어리 주냐, 금덩어리도 하나 안 주고 돈도 뭐 한 돈 배만 주지 안 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지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다 복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어떤 분이 왔는데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를 해봤는데 참 열심히 다른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도 너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 바쳐서 교회 나갔는데도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왜 어렵습니까? 말씀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식일이 누구의 날인가? 안식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첫째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알기를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계명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신명기 5장 12절부터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되 네 멋대로 네 방법대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뭐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자기 방법과 자기 형편대로 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나니. 아멘. 강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너는 기억하라. 무엇으로? 애굽 땅의 종 되었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한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도 우리 성찬주일 예배 드리는데 6월절에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바로 출애굽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빨리 따라.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광야에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말 것이다, 섬길 것이다. 아멘. 저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걸 구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말 것이다, 말 것이다,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3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말 것이다, 섬길 것이다. 10장 3절에도 여호와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해서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워십, 경배드린다. 그 다음에 또 서버는 섬기다. 오늘은 아바드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찾으십니까?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는 섬길 것이었는데 섬긴다는 것과 절기를 지킨다는 것과 희생을 드리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그래서 섬긴다는 것과 절기날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독수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래서 구약인 제사인데 신약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만 드리면 다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명하신 대로 되어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찾으십니까? 시작. 우리가 사흘째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뭐 하신 대로요? 명하신 대로 되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 뜻대로 방법대로 쓸 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는 광야에서 내 앞에 들어있고 3절에서는 광야에 들어있겠는데, 광야는 사도행전 7장 48절에 광야 교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는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크게 나눠서 이제 두 분 출애굽하고 출바벨론이 있는데 구원해낸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출바벨론 할 때도 그 이방 왕을 통해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시킬 때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올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앞에 그대로 띄워보면 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소를 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히 가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0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가 쳐다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했습니다. 출애굽 5장 1절에 내 앞에 하나님이 영원히 가시는 것을 가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 25장 다시 보면 25장 22절 보겠습니다. 25장 22절 찾습니까?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시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늘 아담과 대화하시고 만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때 아무 곳에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명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라든지 아무 곳에도 절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십일조 드리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예배드리는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다. 자기 이름을 어디에 두시는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이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그러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기도를 했는데 회중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한 내용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성전이 어떤 곳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면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뭐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자 하시더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는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니까 뭐 집에든지 산이든지 아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희 두세 사람이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몇 명이 모이더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와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런 이유로 이전에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오늘 여러분 성전에 와서 여호와 이름 있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폐역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열린 예배라든지 또 뭐 야외 예배라고 야외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목사님들은 성전을 돈을 들이가 크게 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학교 강단을 빌리든지 이래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학교 강단에 아니면 다른 어디 큰 어디 다른 무리들이 모인 그곳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 강단에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 이름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교회 카드에서 행사를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쪽에 행사를 하더라면 빵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행사를 하더라도 성전 안 빌려줄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목사들은 성전이 다 빌려줘. 개나 소나 와서 안에 앉아가지고 세상 그걸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대구 여기 보면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농협에 모일 때 처음 그 교회에 다 모인다더라고요. 교회 모인데 그 큰데 대성전에서 대성전을 모이면 되겠습니까? 교회 자랑식이라고 모이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많은 곳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 성전에 껌딱지를 붙여놓고 성전에 가서 먹는 음식을 갖다 놓고 갖다 먹다 가까지도 안 하고 이상해서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지대의 사건을 보면은 전장에서 승리하고 르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가 정말 엄청난 볼만한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큰 볼만한 단을 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단을 쌓았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소문이 퍼졌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 귀에 들렸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단을 쌓았다는 것을 그곳에 예배를 줄 알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출동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6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 지금 세 지파가 지금 현재 단을 쌓았는데 그건 모양으로 쌓았는데도 지금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 지파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벌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결장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할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하지 말라. 다른 데서 단을 쌓는 것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그건 가정 경건회를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배는 물질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예배는 것이지. 그냥 결혼식장도 어떤 분들은 결혼 예배다, 장례식도 장례 예배다, 두 사람만 모이면 예배다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10지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왕이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그들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가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성전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면서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외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아멘.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님 구원했는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 금송아지 물질입니다. 사람 다 물질 좋아하죠. 물질 하면 좋아해요. 교회에 나면 복 받습니다, 물질 복 받는다 하면 다 좋아하는데 그때 물질 복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되어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삼고 하면 반드시 제사는 예배는 주의 종이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 아무나 와서 그 중에 오늘 설교할 사람, 집사님 나와서 설교할 사람, 권사님 나오시고 이렇게 설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고 또 8월 곧 그달 25일의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반드시 절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절기가 비슷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제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산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죄가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고, 제사장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도 보통 사람은 인도했고, 또 절기 비슷한 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했다는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는 안식일 날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로 드리지 다른 날 토요일날도 드리지 안 되고, 큰 교회는 토요일날도 성찬한다고 들어봤어요. 우리 교단입니다. 근데 거기들 깜짝 놀랐어. 나는 말씀 몰라서 나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날도 성찬한다. 여러분 절대가 안 됩니다. 안식일날 드려야 된다고 했어. 안식일날. 응? 안식일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요, 전부 다 그 여로왕 같이 범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은 성전 외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고 얼마나 중한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멸망시켰다가 우리는 멸망당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까? 절대 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역사가 오래된 날일수록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전을 오픈시키고 예배 중심을 잊어버리고 뭐 사이버 교회라고 있고 인터넷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송금을 하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해도 이건 폐역한 족쇄도 얼마나 폐역한 족쇄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절대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어떻게 했나? 남녀노소 우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안식일에 요 앞에 희생 곧 제사를 드려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희생을 드립니까? 자,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요한복음 4장 보죠. 요한복음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들을 시간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창세기 4장, 창세기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4장,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런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라는 삶,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과 예물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와 우양, 그래서 우리의 몸과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받는 물질이 있고 안 받는 물질이 있고, 삶도 받는 삶이 있고 받지 않는 삶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데 가짜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가서 가짜 누구 묻니까,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남녀노소, 우리는 잘 아는 말씀대로 남녀노소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 맞지요? 몸 맞습니다. 그러면 우양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반드시 예배드릴 때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반드시 몸도 와야 되고 물질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신령은 뭡니까? 신령은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자기 멋대로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